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또 성탄이 있고 해서 연휴라 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 강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들을 재건하죠. 참 어려운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영적 지도자들이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느헤미야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단지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변화와 개혁을 일으킵니다. 10장에서 13장까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제가 10장을 읽어드린 이유는 10장에서 전체 이야기가 나오고 11장부터 13장까지 다시 반복해서 어떻게 풀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의 핵심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안식일을 회복한 것이고, 둘째는 안식년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 안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들은 바로 성전을 재정비하고, 그 성전을 재정비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전을 재정비하고 11조를 회복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은 성탄 전날이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어쨌든 이 느헤미야 후반부는 좀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새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은 좀 우리가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좀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마지막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내용의 핵심이 안식일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말할 게 아니라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의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많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의 계명이죠.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법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 10계명이 주어진 배경과 맥락에서 이해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홍해를 넘어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그들이 탈출한 애굽에 대한 대안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나라인 애굽, 그 애굽에 대한 대안 사회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10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며 더 과중한 짐을 지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결코 만족을 느끼게 하지 못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체계, 이게 바로 애국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국에서, 이 체제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애국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연단받고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들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전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순히 먹였다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는 공동체로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안식일이 있다. 그냥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는 그런 공동체만 이루려고 했다면 그냥 매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쌓아놓을 수 없게 만드시고 하루면 그냥 다 썩어버리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놀랍게 제6일에는 이틀치 분량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놔도 월화수목 금에서는 쌓아놓으면 썩었는데 토요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전까지인데요. 그때에 걷어놓는 것은 썩지 아니하고 이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쉬어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만큼 안식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1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혹시 외우시는지 지금 시험에 보면 시험에 들리죠? 세 가지 계명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그런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 끝나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 3개의 계명과 이 6개의 계명을 매개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4계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에서 3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 안식일법 없이는 제대로 이해될 수 없고 제6에서 제5에서 제10의 계명인 이 6개의 계명도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무너져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도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안식일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이 제4계명이라는 맥락에서 1에서 3계명을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이해해야 되고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맥락에서 제5에서 제10까지의 계명을 이해해야 되며 그 중에서도 6개의 계명 중에 최고의 정점인 바로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첫 번째 계명을 철학적으로 이해해요.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유일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구절로 우리의 철학적 이해를 돕는 구절로 이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현대인들의 관심이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도 지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첫 번째 계명은 제4계명이라는 맥락에서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제1계명의 서두예요. 여러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제1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른 신들은 어떤 신들이고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면,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에요. 그럼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사계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식을 빼앗는 신들이에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신들이에요.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생존에 목숨 걸게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강제하는 체제의 힘, 이게 바로 애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애국을 만들어내는 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신들입니다. 풍요와 성공을 약속하며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하면서 쉬지 못하게 하는 신들이 바로 다른 신들이며 애굽의 신들인 거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그런 체제에서 해방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 자신도 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기 어렵죠. 우리 세상 한가운데서 사니까. 오늘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어요. 참 경건하고 싶어도 경건할 여유가 없어요. 11시, 12시에 들어오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안 돼요. 토요일도 주일도 출장 가는데 무슨 경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의 이 강력한 힘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힘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휴식을 이야기해요. 일과 휴식의 균형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예화가 두 나무꾼의 비유 같은 것이죠. 하루 종일 일하는 나무꾼이 있다. 또 하나는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나무꾼이 있다.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었을까? 누구죠? 그렇죠. 중간중간 쉬는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 왜요? 왜요? 쉬었으니까? 그냥 쉬면 덜, 쉬면서, 그렇죠. 톱날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톱이 잘 되니까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재충전의 의미도 있는 거죠. 재충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톱날을 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과 휴식의 균형이 왜 필요하냐면 더 많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쉼도 사실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이런 의미의 쉼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식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우리 지체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사회와의 관계,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문명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쉬지 못해요. 말은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보다 중간중간 쉬는 사람이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쉬지 못하도록 강제해요. 그래서 못 쉬면 그 사람 책임인 거죠. 쉬어야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너 왜 안 쉬어? 그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지게 만들죠. 그러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우리 한 개인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애굽의 신들은 결코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의 내용을 말할 수 없는 신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있어요. 이 사회의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입이 길들어서 그러한 삶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습성이 된 내 안에 있는 육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 근성 같은 거죠. 아니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거였어요. 그 안에 육이 있는 거죠.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두 가지 힘과 싸우도록 만드는 것,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목숨 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적 의미에서 그걸 문자적으로 따라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을 거쳐야 이 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6개 계명 중 정점에 다다른 10번째 계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이해해야만 제10계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탐욕을 다룹니다. 탐내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거대한 시스템,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하도록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만들고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강화하게 만들어요. 그 핵심 안에 탐욕이 있는 거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핵심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제 10번째 계명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 탐욕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너희들은 쉬어라! 강제적으로 쉬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쉼을 보장하지 않는 체제는 애굽의 체제다. 너희들이 이 체제에 저항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육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그 탐욕을 근절시켜라.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예수님도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을 따서 두 개의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탐심의 체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서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를 배제하게 만들고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결국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중 계명을 더 급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10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축소시킨 것을 다시 하나의 계명으로 더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계명이 더 많이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만큼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로 줄여버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오경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을 하나로 딱 사도 바울은 압축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온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진정으로 그들이 지키지 못한 안식을 온전하게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그분의 성취를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 온전하게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남은 것 하나밖에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바로 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제 1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너희가 섬기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고 다양한 명목과 현실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를 과도한 짐을 지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안에 있는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단절시키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서는 그게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러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안식일은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가축이나 객이라도,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그 가부장 밑에 있는 그 소유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아들과 딸, 아내도 다 소유물에 불과했으니까. 그 다음 남종과 여종, 가축과 객 전부를 쉬게 해버렸어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전부를 쉬게 했어요. 아니 특히 아들이나 딸, 그 다음에 여종, 남종, 그리고 가축, 이 모든 것은 생산수단 아니에요. 그것을 애초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게 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제도입니까? 왜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안식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과도하게 몰아가고 일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선한 일이라는 명목 아래서도 우리를 몰아붙이고 경쟁하게 만들고 더 많은 성과물을 만들어게 만들고 그러면서 관계를 놓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힘을 근원적으로 무화시키는 힘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때 예배드리라고 말해요. 놀랍죠? 안식일의 핵심, 그 예배의 핵심 안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 단지 제도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내 안에 있는 육 안에 그 모두의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강제적으로 멈추게 만든 제도, 안식이죠. 여러분은 놀러갈 수도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봐 예배 안 드리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나와의 관계, 나와 지체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이 하는 그 행위는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쉼이 없게 만드는 이 세상의 체제와 내 안에 있는 육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만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올해 진짜 많이 바빴어요. 제가 볼 때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것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덕에 살림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너무 바쁜데 어느 날 제가 볼 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 안에는 저녁이 됐는데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기도에 가지 말고 좀 육신의 쉼도 중요하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섬주섬 옷을 입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쉬지 뭐 너무 사모라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여기서 쉬고 있을 때도 일할 사람이야. 여기서 쉬고 있을 때도 페이스북 봐야 하고 내년 계획 세워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될까 걱정해야 하고 근심하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강제로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말 그대로 진짜 쉬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날 예배하라고 했을까? 나와 외에 다른 신이 아닌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을까? 그것은 그 신이 우리를 쉬게 하는 신이고 안식일을 강제적으로 제정하여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탐욕을 끊게 하시고 우리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그 강력한 힘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멈출 수가 있고 탐욕을 끊을 수가 있고 이 거대한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거대한 시스템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죠. 개인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안식하며 결단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같이 가서 저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라고 나를 이끌어줄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 끝까지 저항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식일, 안식년 11조 중에 11조는 못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안식일만 얘기하고 끝내요. 짧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더 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보고 받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성취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탄이죠.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분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졌다.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쉬지 못하고,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임하고, 안식일이 연차로 적용된 안식년, 너무나 놀라워요. 신명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4장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명기 15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여 가난한 자를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게 신명기 15장의 약속인데, 사도행전 4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교회 규모가 커졌다, 찬양이 은혜스러워졌다, 기도가 뜨거워졌다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더라. 신명기 15장이 성취되었죠.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내적인 내면의 문제, 물론 내면 안에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정말 값없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지체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이것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 하나 내 죄 사함 받고 그저 죽은 후에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나만 알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성탄 예배 다 나오시고, 내일 성탄 예배 주제는 Searching for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자. 이 주제를 같이 나눌 건데요. 내일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주 재밌고 싶게 했습니다. 진짜 잃어버린 예수를 찾고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지키는 저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쉬지 못하고 달려가는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것을 강제하고 나는 또한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사와 권세의 힘에 눌려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육의 힘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없어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욕망하고 실망하고 난감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로부터 안식이 우리 서로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일하고 있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고 경쟁과 생존에 찌들려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의 목숨을 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안식 없이 내어 달리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분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자기 몸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안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나와 우리와의 진정한 안식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섭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안식일을 사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